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8절로 1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나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억울함을 가질까? 그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감사하기보다는 억울함이 참 많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들과 같지 못할까? 왜 나는 저런 곳에서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저런 것을 갖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할까?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아직도 고난이 많이 있으신가 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는 나는 고난이 있다 라고 말하고 주님은 너는 고난이 없다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이 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다. 내게는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자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에게는 권한이 없다. 당신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그래요. 법적으로는 그럴 권한이 있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럴 권한이 있었죠.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고 그를 그냥 내보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빌라도가 생각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큰 죄가 있다고 생각지 않고 사실 빌라도는 마음적으로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 몇 번 기억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끝내 예수를 놓아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생각으로는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는데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가 당신을 로마에 고발하겠다 그랬어요. 그가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전적으로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 로마가 그렇게 그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로마에 고발하겠다. 빌라도는 그의 마음으로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였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직임, 이 총독으로서의 직임을 지키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의 마음을 따라서 결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권한이 없다. 아니, 성경을 어쩌면 빌라도에게만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마음적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을 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억울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억울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한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교회의 두 가정에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새벽기도 마치면 또 저희들이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릴 터인데,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어떤 장례식이든지 참 저에게 숙연한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가 오늘 죽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베푸심인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래요, 조금 불편하실 수 있고 조금은 불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 저는 몇 가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자, 세 가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네가 나이가 들면 남이 너를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 사는 것 같아도 이제 마지막 인생이 되어 보면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곳이 아니다. 네가 원하지 아니한 곳에도 너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마땅한 곳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곳에 꼭 살아야 됐어. 나는 이곳에 살기를 원해서 그랬습니까? 우리 아무도 태어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 거야, 내가 충청도에서 살 거야, 내가 대전에서 살 것이야, 내가 한빛교회 다닐 거야,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번도 제가 나 언젠간 꼭 대전 가 살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가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전만이 그렇겠습니까? 내가 내 동에 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맨날 5층에서 이렇게 잠자고 살 줄 몰랐습니다. 난 왜 여기서 잠을 자야 되지 밤마다? 좋은 아파트를 두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왜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데 나는 매일 교회 5층에서 이렇게 잠을 자야 하지? 자라 그러면 자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난 여기서 잠자라 그러면 잠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제가 지난번 미국을 다녀오면서도 그분들은 몹시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해요. 그냥 어떤 이유로든지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공부를 하고 가서 공부를 마치면 한국에서 어느 교회가 초청해 줄 알았죠. 당연히. 아마 그분들은 미국 갈 때 내가 미국에서 내 생애를 마칠 줄 아무도 몰랐죠. 공부 마치고 한국에서 신학교나 교회에서 나를 청빙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 가셨는데 막상 청빙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잠깐 목회 좀 하다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내가 여기서 내 생애를 마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언젠간 나를 초청하는 교회가 있겠지. 그런데 벌써 그러기를 30년이 지나갔고 아이들은 한국말을 잊어버렸고 한국을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자녀들은 이미 그곳에서 말이 익숙하고 그곳에서 문화가 익숙하고 이제 그곳에서 다 자녀들은 취직을 해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이중적인 삶의 갈등들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선택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오늘도 내 선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의 첫 마디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어쩌면 저는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성경을 다 잊어버리고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만 남겨야 된다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남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무지는 뭐냐?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세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겠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간섭이 하냐? 다 그 얘기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간섭을 하냐 그럽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거든요. 현대사회의 비극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고요. 모든 권한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비극입니다. 다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권한이 없음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권한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권한의 주인이시에요.
우리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허락한 만큼, 허락한 곳에서 허락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사는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잔뜩 화가 나 있어요. 제가 보면 다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억울한 화입니다. 그게 깊어지면 화병이 되는 겁니다. 화가 병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세상의 처음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모든 고난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다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한국에서 한국 사람하고 사는 걸 감사하십시오. 제가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한국이 제일 좋은 나라고요, 대전이 제일 좋은 도시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말이 저하고 통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한국이 좋은 게 저하고 말이 통해요. 여기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때를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사람들은 참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가장 사람들이 알고 싶은 때는 다시 주님 오실 재림의 날을 다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선택할 권한이 없고 왜 우리는 때를 정할 권한이 없을까? 첫 번째, 저는 과연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던져봅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이 선택하라면 나는 오늘 이곳을 살 것을 선택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여러분에게 선택하라 그러면 과연 오늘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를 선택했을까? 그럴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한을 주지 않은 거죠. 그죠? 권한을 주지 않은 거죠. 정말 선택권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자리를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누가 낮은 자리 있고 누가 험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다 편한 자리 있고 싶고 다 높은 자리 있고 싶겠죠. 여러분, 연극 배우를 정하면 다 주인공 하고 싶지 누가 조연하고 싶고 누가 엑스트라 1, 2, 3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연극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대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해요. 왜? 조명 비추고 음악 틀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우리에게 선택하라면 이 세상에 다 주인공만 있고 엑스트라와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저는 우리를 다시 살아라면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한 번이니까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권한을 주지 않아요.
때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올 날을 정해놓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사는 거지. 주님이 다시 올 날이 정해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 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만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는 것뿐이에요.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조물은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사람아, 감히 누가 하나님께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토기장이가 똑같이 그릇을 만들지만 어떤 그릇은 귀 쓸 그릇으로,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주인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주인이,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 귀한 그릇으로 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신앙이 우리가 다 귀한 그릇으로 되자라는 것으로 자꾸 말하는데, 그러면 세상에 머리만 있고 누가 팔다리 할 것이에요? 누가 발가락 할 것이에요? 누가 발바닥 할 것이에요? 다 머리만 된다면 괴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세상을 괴물로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사람의 머리만 대고자 한다면 누가 발가락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발바닥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고, 자기의 자리를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 위대하지, 높아진 사람이 위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자기의 주어진 삶에서 세상이 알든 모르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나의 창조주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자리를 우리는 날마다 원망합니다. 나는 이럴 사람 아니야. 나는 이런 일 할 사람 아니야.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건
원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미디안에 종살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7년 동안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호와를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무엇을 하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시다. 꼭 기억합시다. 고난이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정말 나의 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